예수만 보이십니까? 아멘. 앉아 있는데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사모가 이렇게 조용히 한 말이 고퀄 찬양대라고, 고퀄리티. 처음에 이렇게 예배를 저희가 2주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렇게 왔는데 찬양대가 수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와서는 이렇게 놀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적은 수인데 실제로 그냥 가만히 소리만 들으면, 그때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풍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 대학 때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대학생 때 지금도 아마 그 조직이 있을 건데, 대학생들은 학생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충남대 학교를 다닐 때 충청 지역에 학생 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대학 수련회가 1년에 한 번 있지만 그때는 여름과 겨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 대표이기 때문에 메시지 전에 사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 1,500명 정도 학생들 앞에서, 뒤에는 유목사님 계시고 이제 사회를 보는데 대학생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달달달달달달 떠는데 얼마나 떨었냐면은 마이크가 저기 앞에 있는 마이크 선이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주워서 꼽고 이게 사회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떠는 것 같습니까? 별로 안 떠는 것 같죠. 왜 안 떠냐?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오는데 천안도 오기 전에 차가 막히더라고요, 길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일부 예배 시간 맞춰도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사모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건가 했었거든요. 못 올 것 같아서 일부 예배 오시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모는 이제 인터넷 보니까 뚫리는 것 같다. 근데 실제 진짜 뚫리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나서는 차가 많긴 하는데 막히지는 않더라고요. 기아에서 나온 옵티마라는 차 혹시 아십니까? 90년대 차인데 지금은 잘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옵티마 차 한 대가 있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막 그런 차였는데 그 차가 막 여러 차를 헤집고 가더라고요. 저 차를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그 차를 따라서 막 고개 운전을 하고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을 다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떨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전달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길이 막혔을 때 그 질문만 계속 떠올렸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 일부 예배 때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계속 그러고 나서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답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십니다. 그죠?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을 하실 필요도 없죠. 그죠? 자,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질문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신 그 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답에 관심이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은 그 질문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일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제목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언젠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사모가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기억하냐고. 바로 대답을 했죠. 예수님의 질문이다.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 제가 물어봤을 때 거의 90% 이상, 거의 99.9%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에 관심이 없냐? 하나님이 주신 답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주신 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하라고 7번이나 큰 재앙을 주셨습니다.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하라고. 이사야서 3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그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답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2번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수만 가지가 있죠.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인간 관계가 문제 있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교통사고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포항에 지금 태풍 때문에 피해 당한 거 뉴스로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차 빼려고 가다가 7명이나 죽었습니다. 그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마다 적절한 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있는 사람한테 어디 놀러 가자 하는 것은 답이 안 돼요. 불면증 걸려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돈 줄게 하는 것은 답이 되지 않아요. 그죠? 적절한 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탄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뭐가 속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주신 답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죠?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너 이렇게 문제 있지 않냐? 그것에 우리는 동의하면 돼요. 그래, 맞다. 나 문제 있다. 경제 문제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완벽한 해답을 받아놓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자꾸 염려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내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락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참 신기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맡겨드린 것 찾아와서 내가 대책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죠? 서론 옆에 보면 참된 신앙생활 성경 구절이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난주 강단 말씀 서론 1대지 뭐였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죠? 내가 해결하고 나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맡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풍랑이니까 또 염려하고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인자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것이죠. 뭘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한 가지 답. 그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자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영적 현 주소는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영적 현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사모하고 제가 결혼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제 나이가 지금 43살입니다. 늦게 결혼했죠. 41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30대 후반쯤 되니까 나는 결혼하는 게 아닌갑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결혼하게 하셨는데, 저희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해요. 근데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하긴 해요. 네. 목사가 부부싸움 하면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 놓칠 수 있어요. 누구나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차가 막혀서, 길이 막혀서 만약에 1부 예배 못 왔으면 어떡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부 예배 드리면 되죠. 그죠?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1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렘넌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누가 다윗을 시기했냐?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하고, 그래서 계속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냐? 블레셋 땅까지 갑니다. 가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살던 곳.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비참하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한가운데 보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신앙, 그 낙심, 그 원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이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현주소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3명, 제일 중요한 제자 3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죠? 근데 그 3명이 그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잔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한 말이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본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놓고 한 푼도 없는 주제. 그죠? 얼마 전까지 오병이어 사건 한 푼도 없어요 지금. 근데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헛소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베드로의 영적 현주소,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가. 그런데 그 영적 상태에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영적 상태는 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책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완전한 해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일반 상식,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가족들도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본론 1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본인을 그리스도라고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제자들이 변화산의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갈보리산의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감난산의 그 40일 집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매주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매주 토요일에는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화요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신학원, 예전에는 선교사 훈련도 있었죠. 또 합숙도 있죠.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었죠. 우리만큼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만큼 현장에 나가서 캠프하는 사람이 없고, 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또 선교 캠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을 받고 있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성경적인 다락방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응답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성경적인 다락방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고 교회 나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초창기에 했던 다락방이 성경적 다락방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자료가 남아 있겠죠. 그게 성경적 다락방이라면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촬영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거는 성경적인 다락방이 아니에요. 뭐가 성경적인 다락방입니까? 우리는 언제 응답받고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자, 변화산으로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모세는 구약 최고의 역사가 일어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로는, 엘리야로는 세계복음화가 안 됩니다. 모세로는, 엘리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변화산 체험이 안 됐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오직 예수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응답,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오직 예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오직 예수 안 됐는데도 응답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오직 예수 될 필요 없는 거죠.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갔냐? 아무 응답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갔지만 수많은 응답과 증거가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왜? 아직 오직 예수 아닌데 응답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그죠? 속고 나간 거죠. 아직 오직 예수 아닌데도, 아직 오직 예수 아닌데도 붙어 있는 그것이 최고 응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이 강단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것이 최고 응답이에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시간들을 조금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응답받고 역사 일어났지만,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저는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었는데,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 모습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출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집에 언제 들어갔냐?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살았냐?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학교를 안 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학교를 한 번도 안 가서 학사경고도 맞았어요. 네. 올해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 교회 살면서 뭐 했냐? 그냥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렇게 8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신병자를 보는 시각이었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됐어요. 멀쩡한 집 놔두고 멀쩡히 학교 집에서 등록금 대주니까 가면 되는데 제가 집도 못 가겠고 학교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살았어요. 교회에 미션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본당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이런 강대상 이런 의자에서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합니다. 그 누구한테도 저처럼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면서 복음의 말씀에 붙어 있었어요. 그 결과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복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제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되는 게 없어요. 장가도 되게 늦게 갔거든요.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최고 축복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저에게는 복음이 있거든요. 자,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답에 오직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냐? 세상에서 쓰이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틀렸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답밖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만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만 좋은 것입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라면 우리는 돈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돈은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만 좋은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라면 우리는 가족도 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가족을 버려야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가족은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만 좋은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라면 생명도 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만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것에 결론 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내리지 않았다라면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문제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고민하고 방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 집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24시 기도 저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24시 기도를 합니까? 잠은 안 잡니까?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합니까? 근데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잠자는 시간마저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임만을 해주세요 하고 잔다면 24시간을 자더라도 그 자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24시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24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루에 1분이라도 정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쉬운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까? 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사모가 한순간에 저한테 물어봤다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기억하냐고.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속으로 제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 고백을 했냐? 그게 저의 실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믿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우리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는 믿고 뭐하죠? 영접하죠. 어떻게 영접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떤다니까요. 뭘 못하는 거죠? 시인하지 못해요. 그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전에 있었을 때 한 대학생과 대화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다시 전했는데 잘 듣고 이제 영접 초청을 하는데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따라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초청을 하고서 따라해라 해서 하는데 고백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전하고 그것을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따라서 고백하더라고요. 따라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대학생이 질문한 거, 제가 왜 고백하지 못했죠?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 입을 붙잡고 막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고백하지 않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성경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성경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찢고 불태우고 그럴까요? 관심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불신자하고 다르지 않을걸요? 관심 없어요.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책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강단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복음 집중에 대해서 가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누림에 대해서 이것을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사탄이 우리를 문제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그 답, 이것을 누리는데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냐? 내가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구나. 이 모습을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냐? 우리가 이것을 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오직 복음 되기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고백하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게 자꾸 우리를 방해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 27절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개인 복음화의 그 응답 누리는 것. 날마다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락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처음에 인사하라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까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끝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 강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복음은 어린 양 피였습니다. 그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누리게 하셨냐? 날마다 피제사 드리게 하셨지만 그것이 언약궤였고 성막이었습니다.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놓치게 돼요. 강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강단을 놓치는 사람은 세계복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하셨나? 이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문 복음화의 응답,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단 가지고 방주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면 가문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 가문 어떻게 복음화 누렸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뭐 했냐? 14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강단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14년 걸려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방주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하여서 누리시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주영교회 세계복음화는 지금 필리핀 선교 캠프입니다. 그죠?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오직 예수하는 제자를 필리핀에도 세우실 것입니다. 그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그 비밀을 전 세계에 전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오직 예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